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찬송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앞에 이렇게 찬송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에 그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가 제가 하나님을 거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몇 년 만에 들었더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찬송하는 은혜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주시는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찬송의 사람이라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터치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에베소 지역에 사는 교회에 회람되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다른 바울 서신서와는 달리요, 그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제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에베소서는 그 교회에 대한 것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사말 후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3절에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본격적인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은요, 사실 유대 회당 예배 때 쓰였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구절들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시편 66편 20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바울이 이런 형식을 사용해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의 예배 형식이나 시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확장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찬송의 사람들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의 사람들로 살게 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품은 진리들을요, 저와 함께 다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속량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감격과 기쁨을 품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5살 정도 된 조카의 생일 선물하면서 입체로 된 생일 카드를 주었는데요. 이걸 주면서 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글을 못 배웠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줘봐야 되겠다 하고 줬는데, 이 조카가 난생 처음으로 생일 카드를 받아본 것이 너무 좋아서 선물보다 더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처음 받은 선물은요, 기억에 남고 그 기쁨도 큽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의 그 감격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때 암송하는 에베소서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선물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맞춤 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를 지으시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그 하나님께 순복하고 엎드려 예배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아무런 합당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내가 유능하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어떤 증거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악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남들처럼 죄를 지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단순히 기억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요,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 마음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은요, 내가 예수 믿고서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송드렸던 그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성수주의라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라도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간증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건과 문제들이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매 순간 눈을 들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게 하시는 것, 내가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확신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 있습니까? 혹시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희미해지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형이라는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분명한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이런 인과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 자체가 되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속량함을 입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더 이상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실제가요,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걸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듣던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요 우리 전부 하씨예요? 제가 1초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이해는요, 아빠와 자녀가 같은 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하지영, 얘는
하영이, 쟤는 하철수 이런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참으로 어린이다운 이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요, 영적인 실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님들 만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건요, 그저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뿐만이 아니라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먹이시지 않죠.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요,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 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통일된 모임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3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오셨잖아요.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더러 하나 되라고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용납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미워했음을 회개하면서 예배 공동체로 자라갑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달라진 그 모습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삶을 나누면서요, 그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모여서 세상의 것과 다른 것들을 얘기한다면 세상의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만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갑작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는 것을 주셨어. 이것도 간증이지만요. 사실 가장 큰 간증은요.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나의 삶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비추고 또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권면하십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십시오. 내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온유하게 되는 것.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하게 되는 것. 또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번 했을 때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권면하시는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들, 내 마음 가운데 행해지는 이 일들을 여러분 같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이는 성도들에게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요,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12절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 또 찬송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 찬송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요, 바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찬송하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 성경 말씀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얘기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그 말은 두 가지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임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라는 그 확증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져가고 만들어져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우리가 아까 읽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지 않으면요, 말씀은 그저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는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유는 그때그때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실감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AI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챗GPT 이런 앱을 깔고 많은 것을 되게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봤지만 기억이 안 나는 지식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요즘 핫한 휴가지가 어딘지 몇 가지 정리해봐 하면 다 정리도 해주고요. 내가 하는 하고 싶은 요리나 만들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도 알려주고 심지어 계획도 짜줍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려줘요. 자, 그런데 이런 AI를 잘 사용하려면요, 내가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네,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십니까? 여기에는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챗GPT보다 더 많이 물어보십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릴 때, 그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온전한 그 지혜가, 완전한 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안에 가장 완벽한 해답, 가장 온전한 길을 구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묻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순종의 마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 길이 가장 형통하고 안전하다는 그런 길이라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갈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 드려지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당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갈 때요,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자녀됨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여정을 성령님께 맡기셔서 성령님께서 책임지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갑니다. 이 일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러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자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입니다. 언제나 찬송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찬송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한 이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이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량되었고 자녀 삼아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 존재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더욱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기억해 볼 때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용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아닌 다른 일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비추실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가장 순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더 많이 간증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하나님 기도하며 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매번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옵소서. 회개할 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가장 온전한 지혜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대하며 물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찬송의 사람들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의 상속자로 공급해 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더욱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물을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가장 순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더 많이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로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찬송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토록 동행하심이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기억으로 찬송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내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은총 속에 만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또 남아있는 청년부 여름 사역과 환우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사랑하는 유전선에 하시는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